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저자는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의 말투는 우리가 50이 될 때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50을 알려주면서 60과 70 그리고 80에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하게 한다라고 서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50년을 담아놓은 내 말은 어떤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에서 과천으로 저자가 급히 서류를 하나 보낼 것이 있었답니다. 서류 하나에 내가 뛰어다닐 그런 직급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퀵을 불렀답니다. 근데 20분이 지나서야 퀵 기사가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한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점심시간까지 그 서류를 과천에 있는 상대편 회사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점심시간까지 이 서류 보내주기로 했는데 좀 빨리빨리 좀 오시지.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허허거리고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잘 전달해 드릴게요. 하고는 사무실을 나가더랍니다. 다행히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상대편 사무실에서 서류 잘 받았습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대리가 또 서류를 보낼 일이 있어 퀵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낯이 익은 지난번에 그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리는 그 기사분에게 서류를 맡기고 돌아 나가는 그 아저씨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는 허허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하는데 그 대리가 뒤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석 전이라 도로가 혼잡할 텐데 조심해서 배달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자는 책에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50에 나와 30살의 김대리, 도대체 세상은 누가 더 잘 산 것일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50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구슬로 불러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는 형태로 서신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 16장은 21절에 쓴 것처럼 바울이 친필로 직접 자기가 문안 인사를 적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앞에 있는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바울이 몸이 불편함에도 직접 펜을 들어서 꾹꾹 눌러 써야 할 만큼 성령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이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은 직접 친필로 썼을까? 교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이 대목,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권면에 해당하는 이 대목은 펜을 직접 들어서 적어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적은 것은 16장 초반부에 나오는 연보에 관한, 요즘 우리는 헌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연보에 관한 것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령했던 것인데 고린도 교회도 내가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의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예배 순서가 정착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면서 예배 순서라든지 직제가 세워지지 않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매주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 일요일 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잘 모아두었다가 그날 이 연보를 해라. 그리고 연보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전달할 것인데, 이 전달함에 있어서도 미덥지 못하다면 너희가 사람을 직접 뽑아서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옮겨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 연보를 내게 전달해서 나도 같이 동석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갔을 때 아차 준비 안 했네 하고 주머니 뒤적거리지 말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것이 연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일을 직접 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직접 손으로 적은 이유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요? 9절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라고 상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큰 체전이,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 기간 로마 제국 전역에서 건각들이 모여서 그 체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향해서 광대한 문이, 큰 문이 열려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내가 이 체전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서 말씀 전하고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여기 9절에 적어놓은 또 하나의 이유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말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도 열어 놓으시지만 이 일을 위해서,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로 후원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교회가 평안하게 복음이 전달되고 편안하게 말씀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은, 말씀 사역은, 선교 사역은 결코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최고의 사역입니다. 자기만의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전달한다면 교회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안내위원으로부터 예배자로부터 찬양대로 또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까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오늘 저 3층에서 기도 사역이 다시 시작하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선배 권사님들이 지켰던 그 자리를 후배 권사님들이 지키기 시작하는 것, 바톤을 넘겨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시간을 채워가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기도 덕에 누군가는 예배 인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 덕에 누군가는 사탄의 권세에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순서를 맡아 감당할 수 있고, 그 중보 기도의 덕에 누군가는 찬양 사역을
힘들이지 않고 이곳에 올라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기도 덕에 누군가는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중보 기도가 있기에 누군가는 오늘도 졸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오늘 우리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복음 증거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동역자 된 것을 감사하고 더불어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그곳에 열리는 복음 전할 광대한 문을 외면할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은 어리고 연소하다. 그것이 마음에 늘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파벌 싸움에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 있던 교회이고요. 그 여진이 아직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파벌 싸움하는 동안에 그 각 파벌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대장들과 한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 선 것이지요. 한쪽은 베드로가, 한쪽은 바울이, 한쪽은 아볼로가. 그들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사도이고 그 교회 1대 목사님이고 2대 목사님입니다.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서 나는 1대 목사와 이런 추억이 있고 2대 목사와 이런 추억이 있고 나는 베드로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막 그 교회 바울이 보낸 젊은 연소한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 공산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디모데 그를 멸시하지 말고 교회 상황을 잘 알려주어서 그가 평안히 내게 돌아와 고린도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라, 알게 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질 영적 질서와 그의 지도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 시끄러운 교회가 좀 순복하고 질서 가운데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는 마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가 토로소 산맥 앞에서 소심했던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음번 선교 여행 앞에서는 자신의 은사와 같았던 바나바와 극심한 의견 충돌까지 벌이면서 헤어졌던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혈기에 그것을 안고 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바울은 논의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쯤,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쓸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겸손하게 된, 그리고 나서 쓰게 된 서신이 고린도서이고 디모데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비단 고린도서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마다 그 마지막에는 각양의 지역명과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고린도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 중입니다. 고린도에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 상황을 살펴주고 권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그 교회를 함께 섬겨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와 유대계 사도들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각양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이 서신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사역만 자랑하고 내 지식만 자랑하고 내 가치관만 자랑하면서 역사에 남기기 원하는 지교회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2000년 전 아직 교회 틀도 제대로 잡히지 못했던 미약하게 짝이 없었던 그 교회가 얼마나 글로벌하게 사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바울은 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꾸로 파송을 받았던 아직은 작은 이제 막 사역자 한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한 그 교회들, 특별히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서 모교회로, 유대인 교회로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는 덩치가 1만 2만이나 되는 큰 교회이지만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 작은 교회들이 보내준 연보를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받아줄 수 있었던 그 마음,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돈을 유대인 교회가 받아주고 자신들을 괄시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보낼 수 있었던 그 어려움의 때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던 교회의 산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선생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교회 모델이 이곳에 또 한 번 있습니다. 돕는 교회가 우월하고 힘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받는 교회는 힘이 없고 미약한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 곳에는 십자가 복음만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동역을 감당하는, 함께 일함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도와 제자와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에는 항상 지역과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낯선 지역이고 낯선 이름들입니다. 또 그 이름들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뒤져보아도 그들의 삶의 정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우리는 스치듯 이름 읽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이루어서 이렇게까지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여기에 이름을 써야 될 만큼, 이름을 쓰면 누군가 알아줄 만큼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을까. 또 나아가서 그 복음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로 관계를 형성하며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골마 터지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교회이기에 바울이 정말 회초리 들고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 인사말을 쓸 때는 바울이 연보의 문제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아직 숫자는 적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길 줄 아는 그 성숙미를 갖춘 것을 보면 교회야말로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곳임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소망의 언덕같이 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서야 할 진정한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의 집 이야기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키안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파밀리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중에 이런 이름도 하나 있긴 하지요. 근데 파밀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해서 영어에 패밀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 하우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의 범위가 어딜까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너희 가족은 누가 있냐 그러면 아빠, 엄마, 나, 언니, 동생, 거기까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리 열심히 봐도 가족 취급 안 합니다. 핵가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족은
딱 부모 중심의 가족이에요. 근데 조금 더 앞선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를 가족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집, 여기 가족은요, 그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 가정부, 집사, 청직, 이게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갖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큰 의미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유일하게 바울이 직접 세례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 누구까지요? 그 집에서 자기가 부리던 노예들까지도 다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수 믿게 하였고, 더불어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 그쪽을 이야기하는, 우리로 치면 도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의 주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의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열매, 처음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야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여럿인데, 그 중에 아가야의 집안은, 아가야의 가족은 온전히 자기를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집안이다.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던 집안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집안이 병든 자나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았고, 특별히 예배 처소를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 그렇게 헌신한 사람, 그래서 아가에서 처음으로 집을 내놓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한 사람이 스데바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적어 놓으면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에 그냥 사람 중에 하나구나, 고린도의 사역자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데, 1세기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이 이름 보자마자 알아챈답니다. 아, 이 사람 유명하긴 한데 어떻게 유명해요? 헬라 사람들은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마다 짓는 이름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노예 출신입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예 출신인데, 그들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 알아듣는 사람, 아마 그 교회, 우리로 치면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원래 노예였는데 하나님을 쓰셔서 온전하게 자기 삶을 다 헌신해 놓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향해야 할 진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서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감당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면서 바울은 대필하던 그 사람에게서 펜을 받아서 직접 이름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꾹꾹 눌러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돕고 섬김을 위하여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주인과 종이 한 마음으로 헌신에 동역하며 사람 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바울이 주목해서 본 교회는 파벌과 지식을 자랑하던 안타까운 면도 분명히 있지만, 스데바노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이
사람 세워가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잘 짜여진 조직, 기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행정부로 족합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손끝이 아픈데 너 혼자 아파라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같이 아파하고 눈은 눈물 흘리고 몸은 그 아픈 것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발이 힘있게 걸어가고 있으면 심장은 기분이 좋아서 쿵쾅거리고 뛰어주고요. 눈은 더 잘 걸어가도록 먼 곳을 바라보아 줍니다. 그게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의 유기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교회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로 하나 되어 일하시던 하나님과 일치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안위와 평안을 주는 것임을 바울은 기억하기에 대필시킬 수가 없어서 꾹꾹 눌러서 친필로 칭찬과 격려를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새 중년입니다. 앞에 계신 형님 누님들께는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입니다. 이제는 교인들에게 젊은 목사입니다 혹은 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한 시간이 30년째 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고린도서를 마치고 우연히 그 책을 접하면서 숫자를 세보니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정년까지 이제 15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적어놓고 보니까 달려온 시간보다 달려갈 시간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고린도서를 마무리하고 또 이 책을 앞에 소개했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50이 된 나의 목회에는 품격이 있는가? 저자는 말의 품격을 이야기했다면 나는 목회의 품격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지나가겠지요.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어서 은퇴할 즈음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옛 성질 못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는 맞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보면서 60의 목회에는 70의 목회에는 좀 더 품격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시원해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후년이면 나이가 50이 됩니다. 40여 년 동안 교회가 쌓아왔던 그 연륜이 50의 나이에는 어떤 모습으로 노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 땅 안에서, 열방 가운데서 보여질까? 성장과 우리 교회 안에 모임에 집중했던 40대까지의 젊은 교회였다면 이제 50대가 된 대한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품격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 함께 세워주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서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질문처럼 당부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 땅과 사람을 품고 세워가는, 하나님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서실 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이 50이 되었을 때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년과 노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역하며 일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동역의 삶이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내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을,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세워가며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품격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유기체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사명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세워주시고 동역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